5월 10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가득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세대를 대상으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라고 보고한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하고 그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라는 전혀 믿음이 없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어찌하여 다시 죽을 곳으로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냈냐며 성화를 부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에게 반역을 하였다. 40일간의 정탐의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소와 타이밍입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전투 인원을 계수하는 전투 준비이기도 했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연병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했던 부정한 자들이 연병으로 모두 죽은 후입니다. 즉 시딤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은 믿음의 백성들만이 그 계수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와 허탄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절대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으십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유혹에 빠져 무시무시한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내 주변에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죽어간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화가 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실 때 그 앞에 덜덜 떨던 내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앞에서 늘 잘못을 저지른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지막은 진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40년간의 광야 생활에도 참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끝없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지난번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이 반역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말씀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반역의 무리였던 고라의 아들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동참하지 아니한 고라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죄의 더럽고 어두운 면들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다함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